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은 2025년 9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15번째 절기인 백로입니다. 네, 하얀 이슬이 맺힌다고 하는, 이제 아마 이제 벌써 뜨끈뜨끈했었는데 이슬이 완전히 맺힌다고, 완전히 뭔가 단어상으로 보면 시원하긴 합니다. 이슬만 생각해도 춥죠. 예, 이제 가을에 입고 왔으니까 더위,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셨던, 특히 몸이 약하시고 가난해서 에어컨, 선풍기도 잘 못 계셨던 분들, 특히 이제 노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봤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한 한 부분이었고, 이제는 조금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섭리 속에, 그 은혜와 자비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풍성한 또 계절을 생각하게 되죠. 그 풍성함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 대한민국의 그 풍성함보다는 굉장히 좀 시끄럽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더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를 마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래다가도 아이고 저놈 때문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당신 한 사람,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해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35장, 어저께 16절 했나요?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рат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이 에프рат은 48장 7절에 보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제 그 베들레헴 입구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지나고 베들레헴 입구에, 이 당시는 예루살렘이 어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면 지금은 가장 유명하죠. 근데 거기를 지나쳐 올 정도면, 언급도 안 할 정도면,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부각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베델에서 바로 그냥, 베델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까지 한 15km 되는데, 그건 언급도 안 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뭐 10km 정도 그렇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25km를 베델에서 지금 그 여행해서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때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이 산고로 그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가지고 진통, 그 고통 중에 그 진통, 그 우리가 이제 진통제가 요즘은 그래도 있죠. 뭐 사리돈 같은 거, 뭐 두통, 치통, 생리통, 특히 그 생리통, 이 두통도 머리가 막 깨질 듯 아픈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죠. 저는 그런 이 두통이라는 건 거의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두통.
그 사람이 많은 통증이 있는데 막 이 두통만 와도 막 너무너무 힘들대잖아요. 그 다음에 치통. 아우, 이거 치통 오면, 저도 그렇게 또 치통은 그렇게 겪어본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치통 오면 뭐 이것도, 음, 생리통, 여성분들 중에 아주 간간히 생리 때만 되면 아주 그 통증이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고 났을 때, 어우, 뭐, 사고 날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이 손가락 같은 것만 이 문에 끼든지 해도, 어떨 때는 그 팔딱팔딱 뛰죠. 예? 그 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수술 내지, 예? 그 통증 어마어마하죠. 이게 여성들은 이 어떤 건강한 사람들이 안 겪어야 되는 것 중에 거의 겪는 것이 자녀를 출산할 때 그 통증은 뭐 가히 뭐 어떤 사람을 해산을 출산할 때 보면 남자 머리를 다 그냥 뽑듯이 그냥 이런 사람이고, 또 출산할 때 그런데요, 남편을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심하게 잠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간간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아이고, 햇빛 때문에. 예. 아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진짜 겪는 그런 게 있죠. 이 출산, 아이, 아이고 주여. 이 출산, 이 해산의 고통은 진짜 어찌할 수가 없어. 너무. 근데 이 출산의 고통은 여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출산할 때 고통을 가져오는 거야. 이게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거든. 창세기 3장 16절. 그게 이제 죄를 세상에 끌어들인 결과죠. 요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뭐 아담 탓을 하는데, 아담은 연대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을 진 거지만 여자가 끌어온 겁니다. 여자가. 아마 카인도 이브의 배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시고, 또 한동안은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이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디테일한 것들은 안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 그냥 뭉텅 넘어가는. 왜냐면 그 얘기를 다 쓰려면 하늘을 진짜 종이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든지 또 잘못 알고 넘어가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고,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제법 있고, 우리가 또 외경 내지는 역사 내지는 또 어떤 풍속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랬을 것이다 내지는 그걸 또 추적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 신학자라고 그래서 하는 말들이 다 옳진 않다. 많은 부분이 틀릴 수가 있고, 그걸 또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얘기했듯이 목사는 아무리 대단해도 70%만 믿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 그 목사에게만 신학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독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 목사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도 기뻐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남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섭섭해. 남편이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맨날 남의 남편한테 가서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자식들도 그렇고. 예? 그 개념상 그렇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안에 계신 남편한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성경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이 교회만 왔다 시계보랄처럼 왔다 갔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마귀가 좋아하지. 잘한다 잘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그런 사람은 1000명 10,000명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어린애 같으니까. 그래도 깡패가 무서워하는 거는 유치원생 1000명 10,000명보다는 대학생 하나가 있을 때 야 이놈 봐라. 그래도 그게 조금 견제할 수 있는 게 어른이 돼야 돼. 성장해야 돼. 사랑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죄를 끌어온 건 이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가요? 이브지 아담이 아니에요.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요 말이 굉장히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요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애 낳는 거. 지금 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제 요것도 그 출산의 고통하고 좀 연결되지 않는가 싶어요. 저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모르는 게 많은데 참 답답하고 저 하늘의 영적 SQ적인 것을 이 IQ 그것도 이제 150도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니 뭐 이해가 돼? 유치원생한테 야, 너 애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그럼 뭘 알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는 거지.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그거 뭔 줄 어떻게 아냐고 애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이 영적인 일하고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술하게는 좀 알아. 예? 근데 디테일하게는 몰라. 엄마 아빠가 밤에 자야 나온다는 거를 또 이제 잠잔다는 것까지는 이제 또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유치원을 넘어서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알아. 근데 어느 날 조금 나이 먹어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빨개 벗고 뭔가 해? 그러면 조금 더 알아. 이제 그런 것처럼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저 하늘에서 말하는 그 하늘 것을 여기다 기록한 것을
조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깊은 말인데 여자들은 아이 낳으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 진통, 고통이 죄 때문에, 여자가 가져온 죄 때문에. 이부, 당신의 저 먼, 당신이 누구냐면 이부야. 당신의 6천 년 전 당신이 이부야. 야, 이런 말은 또, 우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이런 말 하는 사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을 거야. 아, 이야, 이거 참. 예. 지금 이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이부는 여성의 대표, 아담은 남성의 대표. 그래서 아담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비견되듯이. 그러니까 나의 6천년 전 이부가 지은 죄가 지금 나한테 이 산고를 가져온 거야. 고통. 그러면 그 고통이 없애려면 선악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죄를 여자가 당신 예. 여자가 먹음으로 갖고 온 거고, 아담은 관리자로서 관리를 못한 연대 책임을 받은 거야. 연대 책임. 예? 회사원이 잘못하면 그 책임이 누가 받아? 예? 그 윗대가리에서 받든지, 그것이 너무 사안이 크면 회장이 받아.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회사 자체가 그냥 뭔가 그냥 굉장히 없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예, 큰 어떤 파장을 맞이해서 흔들흔들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책임자를 꼭 찾게 돼 있다고. 뭐 하면 예, 책임을 예? 어디까지 책임을 받느냐? 응? 야, 그 소대에서 이루어졌는데, 예? 중대장, 대대장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연대 막 사단장까지 막 자르려고 그러고. 예? 그게 이제 중대성 내지, 예, 그런 것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아담이 그 책임, 세상의 죄악을 가지고 온 책임, 아내를 관리를 못한, 가와만사성을 만들지 못한 그 책임을 진 것이지, 아담이 죄를 가져온 게 아니야. 물론 창세기를 보면은 그게 희미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화를 끝까지 봐야 다 알아. 영화를. 창세기만 보니까 뭐 아담 탓을 하고 계속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야. 모형.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 모델, 그림자, 모형.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씩 더 좀 쉽게, 그죠? 이해될 수 있겠죠?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그 해산의 고통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애를 낳고 나면 그 자녀를 보는 그 기쁨 속에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린다고. 언제 그랬냐 싶게. 그죠? 우리가 화장실 막 급해가지고 막 쏟아질라 했더니 이거 얼마나 급해. 근데 갔다 오고 나면 시원하게 완전히 바뀌듯이. 예? 진짜 그 죽어가는 생명 건져내면은 야 보따리 내놔 이러는 것처럼, 예,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 이거는 여성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9개월 10개월을 내 뱃속에서 넣고 그 진짜 그 생명 하나 때문에 내가 먹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 가지 생각까지도 예? 진짜 태교할 정도로 막 그 다음에는 그거 보는 기쁨으로 그냥 그렇게 예, 어머니가 출산할 때 보면 막 그 생각해봐 그 큰 애가 이게 완전히 그냥 그 뼈들이 다 뼈들이 다 그냥 물러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 허리 디스크만 해서 제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거 조금만 삐끗삐끗하고 이러니 그러니 그 산고가 끝나면 그냥 싹 잊혀지는데 라헬은 그거로 끝난 게 아니야. 라헬은 아마도 그 야곱이 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그 우상을 훔쳐갖고 나왔죠. 우상. 그랬더니 쫓아와서 왜 훔쳐갔냐? 그랬더니 그 잡히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응? 이제 아마 그렇게 그 말한 것에 아마 그 책임성도 좀 있는지 모르겠어. 연관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더 한번 연구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 말한 대로 우리가 된다는 그런 것들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말이 씨가 된다리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해사 안에 고통까지만 있는데 이 라헬은 이제 죽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그 말은 그 라반이 그 우상을 찾으러 왔을 때 여기서 해야 되는데 라헬이 그 낙타 안장에다가 넣어놓고 내가 여자의 어떤 그 원래 한 번씩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못 일어나. 그러니까 경수 월경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지금 못 일어나니까 아버지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고서 이제 속였었죠. 그것에 대한 아마 이제 뭔가 그 책임성을 그 우상을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그 우상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두 마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어떤 그 우상을 이때 당시나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수호신처럼 가신 집을 지켜주는 어떤 재산 내지는 어떤 그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바램과 여러 가지가 아마 라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타치였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인간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빨리 데려간. 또 이제 우리가 미인방명이라 그러죠, 그죠? 미인방명. 아주 그 뛰어난 인물은 오래 못 살고 데려가는 그런 경향들도 나올 때 이제 아쉬워하면서 참 미인방명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도 약간은 좀 들어갔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고 넓고 아주 그 경륜을 우리가 읽고 알아차리기가 너무 저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봐도 우리는
못 보잖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도 내가 못 보잖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눈이 마시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갭이 커서 그래. 그래서 성경을 자꾸 많이 읽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돼. 지금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맞잖아. 지금 햇빛 때문에 아우 너무 불편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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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햇빛이 들어오네. 그죠? 상고가 심하였으니 17절 그녀가 심한 상고를 겪고 있을 때 지금 막 그 아기가 나오려고 아기가 이제 그 입구에서 걸린 것 같아. 그죠? 입구에서 이제 아마 머리만 나왔을지 모르지. 이제 아마 이제 어깨 이 숄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머리는 이 그 나왔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의술적으로 보면 이 골반이 이제 그게 더 열려야 되는데 그 골반이 벌어지면서 그 입구가 더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 그랬잖아. 이렇게 이제 처녀들 이게 엉덩이를 봤다 그러잖아. 그 여성들은 그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알 거야. 어머니들이 특히 이제 그러지. 제 엉덩이만 보면 쟤는 이제 애 잘 낳겠다. 그렇죠. 근데 엉덩이가 뭔가 조금 부실하고 뭐 그러면 아이고 애나 제대로 낳겠어 하듯이 아마 이제 그런 어떤 그 근육 내지 그 골반의 모양으로 봤을 때 그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운동한 사람은 어유 건강하게 보이네 이러지. 아유 저는 뭐 돌을 줘도 돌을 씹어 먹을 이렇게 이제 사람을 딱 보면은 어느 정도 10중 8구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라헬은 아마 이제 그 하나님의 아까 말했던 어떤 야곱의 그 말했던 그 영적인 것 플러스 또 이제 그 육체의 그 하체의 그쪽에 이제 그 뼈들이 벌어지지 못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심한 상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 예전에 이제 지금이 1732년 BC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17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전 아니지 1700년이니까 맞대 지금부터 한 3700년 전 일이니까 3750년 전 그때 지금의 의술에 비하면 현격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의사라는 어떤 그 제도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아. 산파. 그래, 요즘 말로 의사 같은 역할을. 애 낳는 전문가, 애 낳는 데 있어서 임신, 출산, 태교, 출산 후에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출산하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정결례 내지는 여러 가지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지금 그 조산소라고 있죠. 조산소. 요즘은 조산소가 별로 안 보이죠. 요즘은 의사,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산파들도 요즘은 이제 별로 안 보이죠. 16세기에는 유럽에서 이 산파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경쟁이 셌대요. 요즘은 이제 또 뭐하지만 1970년대부터 또 이제 한동안 조금 이게 조산 이 산파들 보건복지분과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한동안 또 저기 했다가 요즘 또 이제 조금 자녀들 출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약한 부분도 있고 산부인과에서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또 이제 그것도 이렇게 조산소 보기가 참 어렵죠. 그게 이제 조산원 하는 게 이제 산파죠, 산파. 예전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모세가 날 때 이집트 왕이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너무 막 많아지니까 이제 겁을 먹고 애기들은 남자면은 죽여라. 그 병아리 감별사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탁탁 가려야 되듯이 산파들을 통해서 고추 달렸으면 죽여라. 그것이 이제 이 산파들을 통해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산파, 그 산파들이 주로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이제 애 낳을 어떤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 9개월쯤 뭐 8개월 9개월쯤 되면 이제 산파를 정한대요. 산파를 정해서 그 가문 쪽에서 이제 애를 많이 낳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미리 지정을 해서 가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낳을 때가 얼마큼 됐는지 또 이제 그래서 뭐 고통 내지는 염려 내지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경험상 얘기를 해주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서 출산 후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그죠? 뜨거운 곳에서 그 해산 후 몸을 이렇게 다시 추스리게 하는데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찬 데서 한다는 것 같아. 차갑게. 우리 예전에 그 은혜교회 사모님이 미국에서 계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문화와 풍속 따라서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임신한 다음부터 이제 출산 이후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그 가족에서 없으면 그 이웃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게 불러다가 이제 의사처럼 이렇게 값을 나중에 지불하죠. 고맙다라는 개념, 감사하는 개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원은 좀 아닐지라도 그 수고한 대가를 이렇게 줬던 것처럼 이게 이제 현대 지금 의사가 없는 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지금 산파가 했어요. 산파. 심한 상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거죠. 힘내, 걱정하지 마. 그런 차원으로서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들도 낳게 되리라 하더라. 이 아들도.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 얼굴은 나왔는 것 같아. 얼굴은 나왔으니까 그래도 얼굴만 봐도 아들인지 딸인지 어느 정도 알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 숄더, 이 어깨가 못 나온 거야 지금. 우리 집 사람도 이 밑으로 그 출산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통해서 이 제왕절개를 했죠. 이 배를 째가지고 그 천연의 방식이 아닌 인공 방식으로 꺼냈죠. 우리 샘물이까지도 이제 그렇게. 예, 여자들 이제 골반이 좀 히프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 지금 라헬도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된 것 같아.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들도 낳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산파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게 좀 우리가 보통 처음 겪는 게 많잖아. 근데 이제 라헬은 이제 두 번째 겪는 거죠. 요셉을 14년 전인가 낳았어.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나이 차이가 14년 차이가 나. 차이가 좀 우리가 이제 식구들 중에도 굉장히 좀 차이가 그죠? 이렇게 딱 나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24절 보면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 하더라. 이때가 BC 1746년이고 지금은 1732년이야. 물론 이제 이게 이 연대표가 정확하냐 안 하느냐 따라서 이제 나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벌링거라는 사람의 이 연대표하고는 조금 뭐 심하게는 100몇 년 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벌링거 강 연대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셔 주교라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이 킹제임스 성경 러크만 목사님은 어셔 주교의 연대기를 지금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셔 주교의 연대기가 얼마큼 정확하느냐 따라서 그게 정확하다면 지금 14살 차이가 나.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들도 낳게 되리라 하더라. 얼굴을 보니까 딱 보니까 아들놈이야. 얼굴만 봐도 저 뒤 밑에가 안 보여도 고추 달았구나. 이게 정확하죠. 요즘은 뭐 성이 뭐 종류가 몇십 가지죠. 뭐 LGBTQ 뭐 해서 이렇게 요즘은 남자가 나 여자야 그러면 여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법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조금씩 지금 그 태동하고 있죠. 주로 좌파들, 천주교적이고 좌파적인 사람들이 이상한 법들을 자꾸 끌고 오죠. 왜냐하면 그 표 모으고 또 표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의 그런 어떤 하나님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기독교인들이 그런 쪽에 이렇게 그 가담하는 성도들이 제법 있어.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냥 앞장서고 또 3-4명 정도는 뭔가 모르게 그냥 가담을 하고 모르니까 속는 거지. 그런 경향들이 제법 있어. 이 잘 속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착해. 이 공산화 같은 것도 착한 사람들이 잘 속아. 왜냐면 서로 함께 평등하게 나누자. 뭐
정말로 좋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그 어떤 7, 8가지가 옳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에 속아 넘어가.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이 좀 착해. 그런데 이제 옳고 그른 것을 구분을 못해.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잘 당하죠. 맨날 속임 당하죠. 감정에 잘 치우치고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은 감정보다는 옳고 그른 것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미래까지 좋으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주는 이득, 저거 틀린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이게 막 거기에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후회할 일,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 뭐 동성애법, 뭐 소수 무슨 뭐 인들의 뭐 평등법 같은 거, 그거는 말은 근사하잖아요. 응? 근데 아주 소수인들을 지킨다는 그 아주 그 매력 있는 말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좋아지는 법이면 괜찮은데 이런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알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장애인을 사랑해야 되고, 저 동성애, 저 사람들도 인간이다, 자비와 사랑이 필요하다. 이게 말은 근사하다고. 근데 하나님의 법하고 이 격차가 너무 크죠.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먼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잖아. 지가 먼저 가야 돼. 감정이 앞서면 안 돼. 지식이 먼저, 그 다음에 감정을 컨트롤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의지로 내 선택을, 공평과 정의를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낙원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들도 낳게 되리라. 이제 아들, 이제 12번째 아들, 야곱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완전히 이제 구성되는. 지금으로서는 이분들은 모르는 거야.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아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된 거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죠, 그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그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불려진 것 같아요. BC 한 700년도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아야 이제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영화 전체를 다 본 사람하고 앞에만 본 사람하고는 그 갭이 크죠. 갭이 커. 그리고 아담 오해하는 사람들이 앞에서만 보는 거예요. 저 뒤에를 못 보는 거예요. 봐도 이해를 못 하든지. 두려워 말라. 우리는 삶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사람 두려워하면 사는 것 같지만 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는 것 같지만 영생을 얻고. 이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10장이야? 12장이야? 난 맨날 헷갈려.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 예. 몸이 죽을까봐 몸을 겁내는 사람, 몸의 목숨을 겁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혼과 몸까지 죽일 수 있는, 지옥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두 가지 두려움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딱 결정나는 거야.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 두려움이 많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 사람이. 그날 그때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좌경화 될까 두려워하죠. 공산화 될까, 그죠? 그리고 재산 뺏길까, 또 직장 잃을까,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이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에다 불화살을 쏘죠. 계속 여기다 불화살을 쏘죠.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내가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줘. 그러니까 맨날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거 보면 겁나고 저거 보면 두렵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런 게 자꾸 멀어져.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감히 어디 들어와 이 자식아. 나는 너의 두려움이라는 거고, 난 몰라. 난 그 단어도 모르고, 난 너 네 친구 아니야. 가 임마, 딴 데로 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찬양도 좀 듣고 제 유튜브를 자꾸 틀어놓고 훌륭한 목사님 곳에 그런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야. 성령 충만만 하면 뭐 세상에 무지하게 많은 문제들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지만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래. 그게 바로 당신. 할렐루야. 쳐줘. 나도 낀가 줘. 나도 좀 낀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머니 자궁문에서 나오잖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저 자궁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좁은 저 바늘문. 야, 이것도 이치가 맞는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닌데 성령님 이게 맞는 말이요, 마귀가 주는 말이. 우리가 나올 때는 조금 아주 지금보다는 최소한 5배 이상은 자랐잖아. 아기 때 나오는 것보다는. 몸무게적으로 따지면 보통 한 2몇 킬로에서 한 4킬로, 큰 애들은 한 4킬로, 그죠? 평균 3.5킬로라고 하면 우리가 평균 70킬로 정도 보면 20배, 20배 크게 커졌잖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보다 한 20배 컸다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엄마 뱃속에 20배 크게 들어가야 거길 통해서 우리 예전에 하늘에서 올 때에 그 영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일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 개념상 아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야. 20배 큰 것을 통과해야 되는. 내가 이 땅에 나올 때는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작게 나오는 것도 힘들게 나왔는데 우리가 나왔으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전도 3장 21절 사람의 행은 하늘에 위로 올라가고 그죠? 하는 것처럼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온 데를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데를 통해서 나가는 거나 다름없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뭐냐?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자국문이야. 자국문. 이렇게 어려운 걸 그냥 쉽게 해주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커서 못 전하는 거지. 그렇다고 예수님 말도 못하는 사람 이게 얘라 있나 말할 수 없어. 말을 해야지. 감사. 이거 지금 듣는 분들은 야 정말로 복된 분들이야. 이런 말을 누가 해? 세상 신학자 이런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뭔가 지금 툭툭툭 이렇게 뭐 깨닫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야 이런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뭐가 뭔지.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들도 낳게 되리라 하더라. 예, 12를 낳았어. 12를 12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시작한 게 야곱을 통해서 좀 뚜렷이 나타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기초가 마련이 됐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 기초 위에 그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과 백성과 그 왕이 필요한가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을 이제 마련이 400년 후에 되죠. 그 마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려면 종로로 타면서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지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의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요나를 고래 뱃속에서 토해내듯이.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 역경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니들이 해야 되는데 니들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통해서 이 아픈 방식 그래야 니들이 할 수밖에 없어. 니들이 스스로 출산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출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외부 압력을 통해서 그냥 이집트에서 출산해버리는 거야. 카나안으로 애를 낳아버렸어.
이해돼요? 이런 거를 알아들으면 수준이 그래도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닥치고 있는 이러한 고난, 시련, 역경, 이게 정말로 이렇게 무너지는 데까지 가느냐,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알아차리고 동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색칠을 하고 거기에 뭔가 조력을 하면서 톱니바퀴 맞춰서 시계가 돌아가듯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그곳에 맞아서 돌아가면 그건 좀 빨라지고 고생이 덜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빨리 깨달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해결해 줄 거래. 예라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에 팔고 바벨론에 팔고 에돔, 모압, 암몬, 시리아, 필리스타인, 카나안, 7족속 하나님이 막 팔았잖아. 하나님이 계셔서 보호해 준 거야? 아니야. 그 수준이, 에이, 하여튼 목사님들이 이상하게들 많이 가르쳐. 아주 기도만 하면 된대. 아이고 지랄한다. 지랄을 하세요. 그래서 유럽이 무너졌어? 그래서 저 평양이 공산화됐어? 기도 안 해서? 예라이. 여러 가지 지랄 이단 옆차기 한다 그러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그런 말 못해. 머리가 나빠서. 야, 이 독사 이 새끼야.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욕을 못해. 예수님도 욕쟁이야, 욕쟁이. 그건 욕이 아니야. 그건 욕이 아니고 너 정체성을 빨리, 네가 뱀의 씨가 돼 있어서 그게 자라면 너는 지옥 가니까 그 뱀의 씨를 빼버리고 씨,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네 유전인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으라, 그 뜻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알았지만 욕인 줄 알아. 욕. 욕이 아니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내일이 말복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신탕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살랑살랑 꼬리를 들고 막 그러면 이제 거기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야. 쓰다듬으면서 아유 사랑해 그럼 막 좋아해. 근데 실상은 속마음은 뭐해? 너 내일은 내 뱃속에 들어갈 거야. 이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진짜 사랑은 좀 거칠지만 저리 가 이놈아. 내게서 멀어져야 저 안 잡혀 먹혀요. 우리가 이렇게 겉모양만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그러니까 속마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많은 목사한테 속아. 여기 보면은 이단 같은 데 보면 이 백백교 같은 거, 우리나라의 그 이단 초기로 보면 그 여자가 있어요. 여자. 그분을 이제 뭐 기초로 두는데, 그래도 그분은 진짜 그 사랑 내지는 어떤 그 행위로는 굉장히 그 진짜 막 고름을 입으로 빨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했지만, 그 사람을 이단에 이제 아마 대한민국의 초기로 보는데 이제 백백교 같은 데 보면
그냥 막 오대양석 사건 내지는, 그리고 정명석이, 또 뭐 신천지, 요즘도 돌나라, 뭐 박명호,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 음란하죠, 음란. 자기의 성욕을 해소하려고 만든 이단들이 많아. 돈과 이 음란, 거기가 그 둘 중에 하나가 거의 단 것 같아. 요즘 좀 심지어 뭐 어린애들까지도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또 여자 교주 같은 데는 이제 남자애들, 잘생긴 애들을 그렇게 이제 막 밤이면 밤마다 바꿔가면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 영분별. 이단들의 특징이 이제 주로 이제 돈, 신천지나 이 통일교 쪽을 이제 이단이라고들 많이 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정통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돈이죠, 돈. 근데 이제 그 중에도 그냥 돈보다도 그냥 뭐 피가름 같은 그런 어떤 개념 내지는 창기, 창기 구원자? 이게 음란한 사람을 자기가 자기 몸하고 섞어야 구원이 된다는, 이런 개념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에 뭐 예수님이 뭐 5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여자 교주들은 이제 똑같아. 남자들이나 여자나 돈이나 이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많죠. 자, 18절.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제 죽음을 하는 거죠. 혼이 떠나는 거다. 우리 예전에 대한민국에 이제 기독교가 오기 전에도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혼불이 나갔다라는 말 있죠. 그 영적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혼불이 나갔다. 이 혼에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영도 있고 혼도 들어있어. 근데 이제 사람이 나갈 때 어떤 그 형체가 나간단 말이죠. 혼과 영이 따로따로. 어떤 사람은 이 붙어 있는 경향이 많죠. 그 육체와 혼과 영이 붙어 있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게 딱 나눠지죠.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다, 농구공이다 농구공보다는 축구공, 농구공도 튜브가 있나? 하여튼 공 모양을 생각하면 돼. 껍데기는 우리 몸이고 이제 튜브가 있죠. 튜브는 혼으로 보면 되고 그 안에 공기가 영으로 보면 돼. 세상 것으로는 완벽한 비유가 없어. 혼은 안 보이거든요. 뭐 튜브는 보이잖아, 그죠? 근데 이 혼이 안 보이는데 나. 진짜 나는 영이고, 이 혼이
내가 나가면 이 육체는 껍데기니까 그냥 수그러드는 거지. 축구공이 바람 빠지면 푹 자기 역할을 못 하듯이 죽듯이. 그 안에 영과 혼이 나갈 때 그게 이제 혼불,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죠. 영적으로. 네. 심지어는 마귀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쪽에 그 발달되든지 또 강력한 악력 역사 내지는 성령 역사가 있으면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